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두개인에 이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나 예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또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훌륭한 조상을 두고 있죠. 다윗 시대의 그 훌륭한 제사장, 그런 그 사독의 그런 후예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그 훌륭한 조상을 갖고 있고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누구의 몇 대손 또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누구,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3대다, 4대다, 우리 우리 또 그 조상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믿음을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러한 조상 중에 교회를 세웠다든지 또 신앙에 좋은 업적을 이뤘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든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계보가 된다, 가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또 사독의 후손이고 그런 자부심과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복된 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또 그 사두개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거기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어떻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러 나왔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왜요? 우리는 말하면 말만 듣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셔요?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살피셔요. 우리는 표정을 보면 표정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표정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 무엇을 입는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상태인가, 뭘 입고 다니는가, 뭘 타고 다니는가, 어떤 곳에 사는가,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가? 소망을 품고 있는가? 믿음을 품고 있는가? 그 보물이 있는가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마다 오히려 본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꺾음으로써 꼼짝달싹하게 못함으로써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마다 오히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깨뜨리려 한 자마다 깨지고 맙니다. 곧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완전 KO 패를 당한 거죠. 그러나 이때에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들었어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평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겼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평판 그리고 나의 열정 좋은 건데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칫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또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까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같이 적대 세력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가 KO패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그놈들 제대로 적수를 만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 예수라는 랍비를 꺾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 바로 우리가 앞서는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듣고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의도가 뭐예요? 바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어요. 무슨 음모를 꾸몄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그 음모를 꾸몄어요. 시험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올무를 두는 것입니다. 돌뿌리를 두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도록 하고 넘어지도록 하고. 그러나 예수님도 모이기를 기뻐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지지하고 권장해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흩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가족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식탁을 대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그런데 모여서 뭘 하냐? 거기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을 살펴보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고, 근데 모여서 뭘 했냐? 마음을 같이 하여.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요? 첫째는 성도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뿌리치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부부도 결혼해 사랑하고 결혼해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결혼했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날씨처럼 해가 쨍쨍 뜨고 시야가 밝을 때도 있지만 그냥 천둥치고 어두컴컴하고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한 마음이 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날이 밝을 때에는 서로 좋았다가 조금만 이 돌부리가 나오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마음이 나뉜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고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까지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코로나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는 누구와 한마음이 돼야 될까요? 교회와 한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몸은 뭐예요?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고 이 지배를 받아서 머리이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눈과 코와 발과 귀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약함도 있고 또 은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안전하게 할 때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웃고 비아냥거린다면 예를 들어서 왼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야 이 바보 같은 왼손아 그게 상처가 나냐? 오른손이 왼손을 비난한다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따하고 이게 세상의 문화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서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송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해주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함께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모이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꼭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만 가서 있어야 되냐. 요즘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터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흠집을 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것인가. 이런 목적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셔요? 이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모를 품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그들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찾아온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모함을 갖고 찾아오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찾아오는가. 그러한 자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가난한가 부유한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그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품고 오는 자, 세리든 누구든 사회적인 평판이 누구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오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돌아갔어요.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돈이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평판이 안 좋았어요. 비난만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서로 축복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